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이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귀한 것이냐 하지만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집트에서 모든 아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너무 잘 살고 너무나 그 민족들이 빨리 번성하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그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모세 부모들은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렵게 여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3개월 동안 기름을 받으니까 크고 자라서 목성이 커지고 음성이 외부로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아이를 역시 그 나일강에 버리기로 버린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거기에 그 보호를 하고 또 더 이상 숨을 수 없으니까 그곳에다가 구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를 강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 부모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키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은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를 만약에 죽이지 않고 놔두면 옛날 같으면 삼족멸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그 목숨을 걸어놓고 자기 아들인 이 모세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지금 말하면 한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러니까 네 세대가 지난 후에는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옮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부모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특이한 아이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마음을 먹기 시작했고 결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바로 모세를 기르기로 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기 목숨이 달아나고 가족이 달아날 수 있는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끝장이 나는데 이 부모들은
민족에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그 통치자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단순히 어떤 지식적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인간적인 모성에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중말하면 믿음은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도 실제적으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나에게 그 먼 곳에서도 와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뭐라고 해요?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모세 어머니의 이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굉장히 앞장서서 나오는 사람이지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겁쟁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힘입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겁쟁이가 이제는 정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 앞에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들이 거의 다 베드로를 잡을 수 있는 왔었지만은 그들 자신들이 거기에 꼬그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얻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 증거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가 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주님은 그 당시에는 아무 영향을 주는 것 같이 여기지지 않지만은 지나가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고 우리와 함께 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정말 그 아주 오지의 그 사람 전혀 이 문명을 경험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래 했던 나라는 요즘 이슬람의 지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부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그렇게 할 것이다. 몇 년 전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울산에 경기가 안 좋았어. 회사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년 내지 1년 반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회복됐습니다. 제가 보기 그래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해 나가면은 앞에 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은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그 행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어서 그냥 한번 경험을 하고 그냥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들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중간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큰 보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모세 부모들이 바로 믿음의 강가에 그냥 뛰어버리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로 3개월 동안 길러왔고 또 참된 믿음은 바로 결코 무사 안일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안일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토대가 있으면 그 토대 위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끝까지 그렇게 소리가 나올 때까지 다 들릴 때까지 그때까지 잘 길렀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니 좀 소리 좀 덜 질러라. 응? 때로는 너무 세게 우니까 이불을 또 이렇게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걸리면 좀 온 가족이 다 죽으니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제 너 못 기른다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잘 아이를 거기다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부들 사이에다 그 아이를 갖다 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 부들 사이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지켜보도록 그의 누나인 미리암을 거기다 보초로 세워놨어요. 끝까지 그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길 때에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신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3월, 10월 며칠 날 온다니까 지금부터 뭐 직장도 안 되려고 하고. 그 전에 담비 선교에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이 과장 저 과장 다니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그 재산 그 다 바친 거 지금 다 달려가 버렸죠. 이게 엉터리 같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게 되면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진짜 뭐 그쪽에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날짜는 모르지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이나 돌보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하니까 남의 집에 와서 얻어먹겠네 뭐 이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아주 혼내줬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 일하지만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의 날짜를 하나님께 딱 정해주고 지금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다면요, 여러분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앉아있겠지. 그러면 그걸 다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진지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눈에 현재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거기다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이기는 자꾸 떨어집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여기 멀었습니다. 그날에 오늘 볼수록 더욱 그래 하자, 더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더 모여야 되고 더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이분은 예수님 오신다 곧 오실 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실제적 믿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 사람한테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지 준비되어 있으니 전도를 돌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항상 우리의 행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부모들이 가만 앉아서 모세를 기른 게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보면 자기 죽을 때까지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부모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경의를 표해요. 감사하고 공경을 하고.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했는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그 아이를 돌보고 자기 목숨이 어떻게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눈을 띄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다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충동시켰습니다. 바로의 공주 그 마음을 충동시켰습니다. 나일강 하숫가로 목욕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가도록 그 마음이 역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왕궁 안에는요 목욕실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괜히 그거 나올 필요 없어요. 그 누구가 그렇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나일강 하숫가로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왕궁 안에서 목욕실이 잘 되어 있는데 하필은 역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또 상자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히브리족입니다. 정말 말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당장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를 빨리 죽이지 않고 여기다 갖다 버렸느냐? 당장 지금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당시에 왕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자를 열 때에 또 그때 맞춰서 모세가 울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보상이. 또 그 울 때에 공주애가 어떤 마음입니까? 모성애가 가득 차게 올라왔습니다. 모성애가. 여인들은 모성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없는 거. 이게 그냥 모성애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본능을 일으켜서 모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있겠습니까? 네? 그 후에 또 다른 또 보상이 더 플러스 됩니다. 공주가 데려다가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이지. 네? 왕가에 들어가서 이제 길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성애는 있지만은 저지 없습니다. 저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그때의 미리암의 마음이 그냥 그쪽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때다. 가서 내가 유머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 공주가 그래 하라고 지금은 모성애가 막 가득 차 있는데 뭐 그냥 애기 기르고 싶어 보니까 애기는 또 특이한 아이야 보니까 정말 사랑스럽다 이게. 그러니 유머를 구해준다니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쫓아가야죠. 예? 요게베드한테 쫓아가는 거죠. 어머니 예? 모세를 지금 기른다고 합니다. 공주와 모세를 기른다고 합니다. 유머를 찾습니다. 어머니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이 쫓아가죠. 내가 이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근데 그 공주도 얼마나 기쁘겠어. 이제 지금 마음에 그 애기를 지금 기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데다가 저전은 없겠다. 저지 통통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가 양육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빨리 잘 읽어봅시다. 네.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삭슬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아이를 자기가 기름검해도 이거 감사의 덕진데 말이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 삭슬 주리라. 월급 받으면 월급 받고. 예? 이것이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예? 모세는 죽을 아이였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죠. 살았죠. 그리고 그 아이 자라는데 모든 것 전부 다 자기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그게 수호한데 대해서 월급을 주겠다. 요즘 같으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교육을 우리가 성경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지요? 시작.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의 나라, 잘 사는 나라. 지금은 정말 못 사는 나라지만은 그 당시엔 최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미국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훈련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그를 어릴 때 기르면서 말이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적어도 한 5살, 6살까지는 길렀지 않았겠느냐. 어떤 사람은 8살까지는 안 길렀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성경 말, 우리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요. 어린 아이의 0세부터 1살부터 8살까지가 모든 인간의 인성이 80%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80%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이.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기르면서 이거 봐라 지금 여기에 너희 민족들이 지금 여기에 일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 봐라. 창문을 보고 너 저게 두드려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희 민족이 너희 생활을 한단 말이야. 네가 커가지고 저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이게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그러나 그 부모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얼마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1살에서 약 8살까지는 그렇게 했지 않나요? 교육을 했다 이게.
거기서 전부 다 80%가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아까 사도행전에 읽어본 것 같이 40년이 됐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이제 민족적인 그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바로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고 있을 때 밖에 나갔어요. 나와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냥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버려요. 이건 바로 동족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내 민족을 왜 이래 두들겨 패고 왜 이 노예를 시키냐 이게. 그래서 그만 죽여가지고 그만 묻어버렸습니다. 그게 급한 일이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를 이제 지명수배하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결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우리 민족을 저렇게 죽였으니까 저놈을 당장 죽이래. 잡아 죽이래.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쳤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해놓고 왜 모세가 저렇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아요. 모세가 안 되겠다. 도망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구원자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지식을 배우고 많은 세상 것을 많이 배우게 했지만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인성을 기대야 되겠다.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장인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그 왕궁에서 그렇게 잘 사는 곳에서 하루아침에만 그냥 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 가서 훈련받았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다 시켜난 뒤에 몇 살에 돌아왔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80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다 해봤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하나님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모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어릴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가정의 날도 다 끝났습니다만은 모세 부모의 교육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배우고 인간성도 가르치고 민족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잘 갖춰준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그랬습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지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을 하도 그냥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제 너 민족 같이 오는 거 다 죽여. 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네가 만들겠다니까. 모세가 제발 그러지 마시오. 응? 내 이름이 다 하늘나라에 없어져도 그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응?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 2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도 속이 상했어.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니까 속이 상했어. 반석을 2번치가 하는데 몇 번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느보산에서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생애입니다. 거기에 누구가 그 뒷받침해 주었느냐? 바로 그 부인 요게벳이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도록 모세는 요게벳이 아니고 모세 부인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은 바로 요게벳 아므람이라는 아버지하고 두 분이 그렇게 모세를 교육을 잘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련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아주 보상으로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모세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